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다 가까웠음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8월달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 집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두 번째로 드려지는 이 집회에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 영적 각성의 집회가 되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5일 동안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저와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보기에는 믿는 자들이 많아 보이지만 깨어있는 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마음이 그저 멀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뜨거운 회개가 사라지고 그 기도에 눈물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전혀 나의 삶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은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귀는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형식은 있으나 불이 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 그렇게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 무디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외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우리 모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자는 상태로는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단지 하나의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을 뒤흔드는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을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어떤 시기를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을 알고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라, 회상하라 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시기, 그 크로노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 결정적 시점,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결정적 시간은 결국 기회가 포함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그 통로와 길이 되고 또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기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로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운 시기임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다가오는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종말론적 긴박함을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그 칭의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저와 우리 모두가 받았던 그 의롭다 하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완성될 구원, 즉 영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말씀합니다. 영화. 저와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그 세 단계의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성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구원은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완성될 영화를 말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매우 가까운 미래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의 영화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지만 그 때를 모르는 이상,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때를 모르는 이상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말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보다도 그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그 미지근한 믿음과 신앙생활이 넘치고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모르면 자게 되고 이 시기를 알면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며 동시에 위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시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떤 때인지는 너는 알고 있니?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너는 알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가지는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카이로스를 붙잡을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임박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당시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도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깨어나라라는 이 외침은 단지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그의 외침은,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종말론적 그 긴박감 속에서 주어진 강력한 부흥의 촉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이 그 쓰인 배경과 맥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의 현실과 영적인 긴급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우상 문화들과 또 그들의 그 음란한 그 문화와 또 정치적인 그 타락 속에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주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그 습관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물결에 빠져서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그들을 깨우기 위한 종말론적 호소였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라고 하며 미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을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바로 영적 각성의 때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각성은 단순히 영적인 관심이나 신앙의 회복이 아닌 그 이상을 말합니다. 성경과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영적 각성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도들과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는 회개와 변화,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부흥과 파송,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는 영적 개혁과 진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무감각하고 미지근해진 그 심령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고 불붙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각성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아까 잠깐 말씀을 했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영적 각성은 단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빛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진짜 각성은 눈물과 회개 그리고 단절과 순종을 포함한 그 깊은 마음의 전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깨어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가 부흥했습니다. 이 각성은 성령의 불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각성은 복음의 능력이 삶과 교회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 시온성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우리가 영적 각성의 그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세 번의 그 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730년에서 1755년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과 또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었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부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의 도덕이 바뀌었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웨일즈 부흥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904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에반 로버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때 이분이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딱 두 마디인데 주여 나를 꺾으소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주여 나를 꺾으소서. 이 당시 회개와 용서가 넘쳐났으며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감옥이 텅 비어졌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항상 우리 박문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흥운동이죠.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당시 윌리엄 시무라는 그 분과 이 분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인종과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령 체험을 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모든 사람들 입에서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 놀라운 그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순절 운동 확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 영적 대각성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 각성의 부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깨어진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깨어진 기도.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삶의 급진적인 그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 각성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자리에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각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우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불붙는 그 심령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나 혼자만의 그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열방으로 번져갑니다.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식은 상태입니다. 죄에 무디어진 상태입니다.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영적으로 나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영적인 편안함이나 한가롭게 머물 시간이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에도 유효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깨어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어난 자는 죄를 회개합니다. 감추어진 죄, 무감각한 죄를 정직히 자백합니다. 깨어난 자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 상태를 진단하고 자신을 정직히 보게 됩니다. 깨어난 자는 기도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갈급한 심령에 그 기도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회복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깨어난 자는 성령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습관을 끊고 거룩함을 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불을 붙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이 부흥을 시작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깨어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깨어난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자는 자여.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불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영적으로 잠든 내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주여,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내게 주신 각성의 날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말씀 위에 회개의 불,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잠든 자, 안일한 자, 자기 만족에 빠진 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은 깨어 기도하는 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밤,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늘문이 우리 위에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밤이 나의 인생에서 깨어나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무릎 위에 하늘문은 열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며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잠든 영혼이 깨어났고 미지근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영적 흐름 가운데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가? 지금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임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 안에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나는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잠들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어두움의 습관들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긴박함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이 깨어날 시간이라는 것을 나는 과연 알고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